오늘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제47장 1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제4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국을 남기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소중한 영적 보물 지도를 들여다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보물을 차지하기까지 이 걸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모함과 기도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블레셋 사람에 대한 여호와의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필리스티아, 나그네 이방인이라는 뜻이고요. 처음에 등장한 것은 창세기 10장에 창세기 10장 14절 보면은 노아의 세 자녀 가운데 함, 셋, 야벳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함의 자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들이 셈 자손들은 아시아 지역으로, 야벳의 자손들은 유럽 지역으로, 에게를 지나서 유럽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함의 자손들은 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남방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이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4절 말씀의 하반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 갑돌섬이라고 하는 그 섬이 우리가 잘 아는 그레데 섬이에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 들어가서 바다 사람이 됩니다. 아마도 에게해를 가로질러서 유럽으로 넘어갔던 그 자손이 아니라 야벳의 자손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기서 이렇게 좀 함의 자손들이 흩어졌던 남쪽을 향해서 가려다가 건너가지 않고 바닷사람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정겹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 장애가 되는데요. 이 그레데 섬에 있던 사람들이 섬의 제한적인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트로 건너가기를 원하는데요. 처음 시도했던 곳이 아마 애굽 북쪽 지역에 정착하려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쫓겨나서 다다른 곳이 오늘 등장하는 이 가사 지역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아는 가자 지구 있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틴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멀리 그레데 섬에서 삶을 좀 살아보겠다고 극복하려고 들어왔던 이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들이 아주 소수로 들어오면은 그저 눈치 보면서 정착하는 데 급급한데요. 이 해양 민족인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정착하는 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미 그 토착민으로 있던 이 가나안 지역에 있던 사람들과 견주어서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힘을 비축하고 힘을 자랑하였던, 그래서 힘이 능력이었던 그러한 부족이 되어서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블레셋은 대체로 전쟁 가운데 등장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에 등장하고, 삼손을 조롱하고,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왕정 시대에도 뭐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도 여전히 저들에게 아킬레스건처럼 그렇게 뿌리 뽑히지 않는 그러한 그 상대였던 민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변에 있는 애굽을 시작해서 오늘 블레셋, 모압, 암몬,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며 그림자로 사라졌던 뭐 아수르를 친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역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과 준비된 칼에 의해서 지형이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의 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칼에 의하여서 그 민족들이 규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애굽왕 바로죠,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뒤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매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고, 그리고 그 물결치는 시내가 이루어 흐르는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자, 여기에서 북쪽에서 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홍수나 큰 비에 의한 그러한 물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북쪽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물은 이 바벨론의 그러한 군사적인 침공, 바벨론의 군대의 말발굽소리, 바벨론의 거침없는 전쟁의 그러한 선포,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남서겠죠. 그 다음에 북쪽은 이제 아수르를 장악했기 때문에 동서쪽에서 동북 쪽에서 자리했다가 이제 확장이 되어서 제국이 된 바벨론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북쪽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요, 북쪽에서 넘쳐 흐르는 물은 멈출 수 없는 강력한 바벨론의 군사적 그러한 바퀴 말발굽 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이 가사 지역을 대표하는 이 블레셋 지방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 전쟁의 짓밟힘은 어느 한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파괴, 숨을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는 그러한 전면적인 파괴를 일으키는 그러한 전쟁이라 얘기합니다. 애굽이 노려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에 의해서 그 땅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생존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싸웠던 전사 부족이겠죠. 전사의 민족이겠죠. 그리하여서 팔레스틴 지방을 차지하면서 오늘날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만큼 정말 목숨 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앞에서는 저들은 무력한 존재로 무너지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전쟁은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판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자를 일으켜서 큰 자를 무너뜨리고 미련한 자를 세워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걸음이 당찬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삶의 발자취가 그렇게 남기를 바랍니다. 이 물결은 거침이 없이 흘러내려서 오늘 본문 말씀에 표현해 보면은 휩쓴다고 말하는데 휩쓸어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끝장나기까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이 없는 그러한 전쟁의 말발굽 아래 그들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아주 단편적인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고, 두로와 시돈은 그 훨씬 더 북쪽이죠. 북쪽에 있는 그런, 아마 급하면은 서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들조차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 여기 유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유린이라는 부드러운 말을 썼지만은 이 본질적 표현의 그 단어의 표현을 보면은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무력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꺾어버린다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이 유린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저 숨어 들어와서 존재하는 그러한 민족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정착하고 차지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장악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모욕했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대표성이기는 하겠지만은 이 골리앗 한 사람만 세워도 이스라엘 그 군대가 꼼짝하지 못할 만큼 강력함을 가지고 저 골리앗의 그 힘을 자랑하는 그 거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조롱하는 그러한 조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였지만은, 그러나 끊어버리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구촌에 사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 블레셋의 그 강력한, 자기들이 배 타고 건너와서 이 땅 팔레스틴 지방을 차지하기까지 강력한 힘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조롱하고 저주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참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끝장내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마 오래전에 제가 한 번쯤 언급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아이들과 그렇게 같이 이렇게 청소년 시절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떨어져 살면서 염려도 되죠. 아비로서 두 아들이 떨어져서 사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떨어졌겠죠. 관리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아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시리라 믿고 출발했던 선교지였기 때문에 헤어짐에 대한 염려는 없지만은 아쉬움 때문에 저 아이들이 아빠 엄마 없이 자랄 때에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하게 윤리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못했을 때는 그것이 아니다, 잘했을 때는 참 잘했다,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좀 보내고 싶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제가 최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데서였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결혼에 대한 꿈을 꿀 때에 나는 이 다음에 내 아이들을 낳으면은 친구 같은 아빠가 돼야지, 친구 같은 아빠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늘 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인간의 삶에 어떠한 여유로움보다,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의 사명에 던져진 축복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과는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제가 아마 그 청소년 때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었던 기억에 남기를 바라면서 뼛속에 새길 정도로 강력하게 말한 교훈 같은 거죠. 아비로서 줄 수 있는 교훈은 그거였습니다. 그날은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온다. 오늘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은 결산의 날은 온다. 떨어져서 공부해라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얘는 시험을 치를 텐데 평소에 하지 않으면은 그 시험에서 낭패를 보게 된다. 지금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을 대비하는 것이 삶의 지혜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버거운 말씀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유일하게 그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제 교훈이었어요. 아비로서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날은 옵니다. 여호와의 칼이, 심판의 칼이 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품 안에 거두시고 그리고 그의 원수된 모든 것들을 치실 날이 올 텐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 것인가? 세상이 종점인 것처럼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힘든 씨름을 할지라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그 고난을 예상치 못했습니까? 그 어려움과 혼란스러움, 그 핍박을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막 호통을 치던데요. 그날이 여호와의 칼이 들려서 심판하시는 날이라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았던 그 썩은 동아줄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날, 여호와의 구원의 부르심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애썼다, 수고했다, 네가 흘린 그 땀과 눈물과 그 수고가 다 기록이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갑절로 갚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의 말을 들을지언정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소리 판단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이러한 질문이 들려요. 그래서 나는 뭘 붙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뭘 의지하고 있는 거지? 내가 붙잡고 싶은 그것이 영원한가? 내가 자랑하는 것이 영원한가? 그것이 오늘 나에게 힘이 되고 오늘 나에게 길이 된다면은 나는 붙잡을 의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놓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이름 외치며 부여잡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닌가? 살 길이 아닌가? 성도의 삶이 아닌가? 라고 하는 자문자답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좀 멈추었으면 좋겠다. 내 칼집에 들어가서 좀 가만히 쉴 수는 없을까? 그런데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여호와께서 그것을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게 쉬겠느냐.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강대국의 패권 싸움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의 칼은 여호와의 명령 아래 있는 이 본문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영적 전쟁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돌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외에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우리가 자랑하는 내 인생의 끝이 나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완수라면은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소중한 말씀을 오늘도 간직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소중한 성도의 축복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칼을 드실 때에 나는 어떤 자리에서 맞이할 것인가? 여호와의 품에 안길 것인가? 여호와의 칼날에 서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내 삶을 내려놓고 의지하며 따라가며 순종하며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혼란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는 그 반짝이는 눈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가슴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오직 기도할 것은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 왕관, 내 머리 위에 씌어져 있는 왕관, 내가 올라앉아 있는 왕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 삶을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내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를 맡기고 내 인생의 숙제를 맡기는 이 지혜로운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피난처 삼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이만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십자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 하나면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몰려오는 폭풍우가 두렵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사탄의 유혹이 두렵지 않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놓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